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도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맞지 마시고 옆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자,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말입니다. 벽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뒀다고 그러죠. 그 궁녀는 왕의 부인이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보면은 그럼 그 궁녀들한테도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명? 200명? 아니면 1000명? 삼천궁녀니까 다들 얼마나 씨를 뿌렸을까? 그랬을 때
그 왕이 자기 자녀들을 모두 다 얼굴을 알아봤을까? 노인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손주들이나 모여오면 네 이름이 뭐지?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네 이름이 뭐야? 자꾸 잊어먹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대놓고 안 가져가면 저건 우리 교회 성도차가 아닌데 차량까지도 다 압니다. 이 말은 왜인가? 여러분 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잘 모르면 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번 대제를 보면 나의 각인이 되어야 할 것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 주보보다도 주보 양이 많습니다. 주보를 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매주요. 이건 왜 그러는가? 주보는 그 교회의 계획과 앞으로 할 일과 그리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옆에 공간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이 말씀을 주면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러죠, 그죠? 중요한 말씀들은 메모를 해서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확인, 나의 응답, 나의 간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배경이 사탄의 배경 속에서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울의 각인된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나는 썩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다 버린다. 왜? 그가 신분이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이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에 각인된 그를 달려가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바라보고 이제 내 인생이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올인할 것이 있고 올아웃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건 나한테서 전부 버려야 되고 올인해야 될 것은 전부 온전히 올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각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제자 베드로가 따라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건 경건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고
이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복받은 자가 됩니다. 네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워가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음부의 권세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 생명교회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기독교란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범하지 못하고 내게 역사는 흑암의 유혹을 분별력이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한가?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내야 내가 너에게 땅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되는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6장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신앙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6일 지났는데 베드로의 신앙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딱 이제 이 영으로 충만해져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딱 보니까 예수님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세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을 누렸던 모세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그 말은 율법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 율법으로만 꽉 막히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안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율법 속에서 신비의 능력을 누리는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율법과 엘리야 신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하면 지식신앙 율법에 빠질 수 있고, 신비에 빠질 수 있고, 계시, 환상, 신비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에 왔는데 성도도 많아. 엄청나게 교회도 커. 요즘 성도들이 그런 수준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대냐? 성도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런 게 기준 아닙니까? 또 나가서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 안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이단이겠느냐라고 기준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데 이단이겠느냐? 이단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수님 제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로, 그 말은 중직자로 선택받은 사람 6명 중에 니골레라는 그 중직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할 정도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기게 됩니다. 계시록 2장 6절과 11절에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이 참 많다. 또 너희 마음에 니골라의 그 신앙을 마음속에다 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엘리야처럼 늘 귀신이나 쫓아내고 무덤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교회의 기준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복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또는 엘리야적인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바로 본질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의 신앙 세세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좋고 신비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면 신앙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앙에 올인할 것이 있고 올아웃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 들어오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직 예수만 믿는 자들을 오늘 본문인 감람산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 해담난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마칩니다. 그 사복음서를 바로 공간복음서 또 복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했을 때는 주님이 오직 예수로 믿는 자들만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전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시작을 할 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너희는, 그들은 뭘 중심이 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배경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감람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 선택된 자들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선택된 자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사도행전 1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것을 봤어요. 그 다음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아니,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님이 그들 많은 사람들이 본 데서 올려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실체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각인이 되어질 때 뭐가 떨어지냐? 1000명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녔어요.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가다 보니까 집사도 주고 뭐 하나 그렇게 했어요. 또 교회당도 짓는데 크게 헌신도 했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은 안 났어요. 뭐 심지어는 뭐 등산 가면 등산 가면 다 절이 크게 젖었잖아요. 절간에 가면 물이 좋아요. 아니, 다 올라가서 물도 마시고 물도 뜨고, 기양에 올라온 거 법당 보면 다들 저러니까 가서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 마음 한쪽에 요리는 십자가고 요리는 스님도 계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있고, 어쨌든 이신저신 믿다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 않는 것처럼 딱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12월 크리스마스 때 성경 일독으로면 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설교 중에 말씀을 하는데 10월 달이었어요. 어쨌든 기억에. 딱 그때 제가 교회에서 상을 준다? 그럼 그건 돈을 떠나서 하나님의 상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한테 상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죠? 뭐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창조해 버리시고 뭐 내기로 들어가면 낳고 계속 낳고 그래도 상 받으려고 참고 읽었어. 계속 얼마나 빨리 읽은지 몰라. 제가 10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여러분은 뭐 성경을 잘 보지. 난 원래 이게 많은 여러 장 책을 잘 읽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읽었어요. 그럼 막 읽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고 뭐 의심스러운 게 있고 뭐 찾아보고 어쩌고다 보면 이렇게 12월까지 못 읽게 되니까 어쨌든 막 시편은 대충 넘겼어. 하도만 해서 대충. 근데 성경에 읽어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지 이사야서부터는 성경이 무섭더라고요. 뭐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새로운 감동이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지도 몰라. 그냥 막 읽었어요. 사복음사 끝나고 계시록이 들어가기 전 유다서를 읽는 순간에 내가 깨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딱 그때 발견.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막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그리고 회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이제 진짜로 아버지를 부르게 돼. 하나님, 진짜로 기도가 되더라고. 대충 기도가 아니고 진짜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대화가 돼. 진짜로 기도가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놓고 말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게 천명이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떠난 천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부활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었던 이름이, 최초에 지은 이름이 예수 정인 교회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천명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일 때문에 신학을 하고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말겨도 이 길을 달려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지만 우리 부인이나 우리 가족들은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잖아요. 겁적게 변화돼가지고 신학을 한다, 직업을 바꾸지 막 하니 우리 집사람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닙니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자, 천명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인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각인이 되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건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것을 밟아서 내가 이런 선수가 돼야 되겠는가? 어떤 그런 인생의 계획,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린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19가지의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나와 만남, 이 만남의 축복,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전도문을 여시고 그 전도문 열린 자에게 분명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대로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로 뭉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깨달음의 전략 5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담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전략, 기본적인 전략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바로 만남에 대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가정 치유와 아울러 그 가정이 대대로 내렸던 가문의 저주의 세력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끊어지게 만들고, 그 가문이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복음의 가정으로 나가서는 사업하는 분들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으로, 또 내가 사역 속에는 개인 사역만 아니라 그룹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그룹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보다는, 제자 하나보다는 100명이 낫고 1000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현장에 발을 밟으면서 그냥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1000명을 받고 들어가니까 현장의 어떤 상황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들어갈 때 러시아 땅은 살벌했습니다. 20몇 년 전에 들어갈 때는 말입니다. 거의 그 어렵고 문제 있고 위기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한테 몇 개 생명 걸어버렸으니까. 중국 땅을 밟으며 러시아를 따르며 중국에서 러시아로 국경을 넘어가고 언어도 모릅니다. 지리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양육하다 보니까 다음 전략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루살렘 대학, 그건 뭔가 기초 메시지 확립입니다. 해외 신학교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반 지금 17년, 18년이 됐죠. 그것이 다 해외 신학교에 기초적으로 했던 다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대학. 두 번째 과정이 안디옥 대학. 그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이 안디옥 신학원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신학원. 그게 뭔가?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나오는 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신학교에 전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깨달은 거 하나, 지금은 우리에게 인터넷 시대, 정보 시대를 열어줘서 이제는 미국의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서 영상으로 보고 얼마든지 화상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화상 영상, 말씀 전도, 말씀 시작,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작이지만 금요일 날 제 이름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이프 하늘을 나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S자를 따서 GSM 미션이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 뒤에 그림 속에서는 지역마다 앞으로 책임자를 세워주고 지역마다 앞으로 GSM 신학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막 19개의 전략이 하나님과 나의 천명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각인 속에서 천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말씀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사무엘은 부모 곁을 떠나서 그 성전에서 혼자 어려서부터 그 외로움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 목동이지만은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딪힙니까? 말씀이 부딪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졌을 때 바로 그 말씀 앞에, 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말씀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말씀 앞에 집중이 되어졌을 때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들은 아무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던져서 패 죽이면, 저들은 이단 예수당 죽이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왕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각인됐단 말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각인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가진 건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핍박을 하고 이상하게 보지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았어. 내 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한다는 자기의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1+1, 니꼬로 1. 이 말은 뭐죠? 너와 나 그리스도로 하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네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고 은혜 받으세요.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됐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마가집에 타락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부딪힙니다. 사하린 그 조그마한 곳에서, 중앙아시아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그 정말 바퀴벌레가 버글버글한 그곳에서 그 교회들이 지금은 세계복음화로 제자들이 파송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음악도 아니요. 내가 처음 다녔던 시골의 교회에 가보니까 덕석 압니까? 덕석. 가만히 같은 거 말이에요. 그거 깔아놓은 자리에서 박수 치며 찬송하고 이런 악기도 없고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 주님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시고 러시아어도 모르는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통역자도 붙여주시고 저 우크라이나를 가도 중앙아시아를 가도 대한민국 말 한마디 가지고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해답나도록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재생산의 역사는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 남자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계로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남자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일당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헌신 이 우리 남성교회 세계로 선교회 헌신 예배는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매들이 목적을 놓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게는 영상으로 온 편지가 2통이 책상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이 주보에 그걸 실으려고 그럽니다. 그가 가진 비전을 통하여 교회관과 목자관과 미래관이 써져 있는 걸 보면서 목자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12 숫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안디옥 신학반도요 12명이 되어지면 시작을 할 겁니다.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기초반을 넘은 예루살렘반을 넘어야 안디옥반 메시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졸고 넘어오면 안디옥반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 찬양하는 팀이 딱 12명이 섰습니다. 지난주도 안 섰고 그 지난주도 안 섰고 몇 개월 동안 12명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딱 12명 섰습니다. 이제 강성훈 목사 빼고 12명이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입니다. 이때부터 말입니다. 체질이 달라집니다. 각인, 뿌리, 체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뿌리, 체질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바로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나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제도 제가 강남의 도곡동에 서울 강남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립 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이제 노회장이고 또 우리 총회는 호남권, 그다음에 경상도권, 그리고 충청도부터 강원도까지 중부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회가 되는데 제가 중부권 협의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어느덧 내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참 내가 이제 흰머리가 돼서 설립 예배를 세우러 다니는구나. 난 그 교회 가서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만은 정말 복음의 본질이 벗어나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고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내 말씀을 붙잡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주님이 허락 안 하면 못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을 병이 들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딱. 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제1호로 1,000번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하나 되어지는 게 바로 은혜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방향을 잡아왔더니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가 변화되고 내 모든 거리는 간증거리입니다. 개척 예배 돈도 없는데 개척 예배에서부터 성경의 가슴을 가졌다니, 항공료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듯이, 까마귀를 물어다 엘리야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초창기해 주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현장에 그 복음을 듣고자 모이는 그 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냥 밖에서 그 겨울철 20도가 넘는데 그 밖에서 추우면서 유리창에다 대고 내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교 메시지를 듣겠다고 드리는 주일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더니 한국 오니까 큰 교회에서 선교자금으로 그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이 목사가 하는 선교지에 이 돈을 쓰라, 우리 선교지에서 헌금한 거다. 그리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글로벌 시대에 증인된 모델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나의 응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자긍심, 나의 자부심,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봐도 나의 교회, 나의 자부심,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목사 다릅니다. 나의 목사, 우리 목사도 아니야. 나의 목사. 이게 되어져야 넘어서 16장에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에 각인되어야 되며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신앙을 어떻게 뿌리내려야 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내가 어떠한 체질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여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새 힘을 공급하셔서 아버지여 내가 올인해야 될 것, 올아웃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세세 무궁토록 누릴 축복의 산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